창세기 50장까지 다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뜻이 뭔지 알죠? 나온다. 애굽을 나온다. 출애굽기,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는 기록. 이제 말하자면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죠, 숫자가. 그래서 이제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이제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좋죠. 애굽 왕 바로가 요셉 때문에 7년 흉년을 무사히 견디는 동안에 애굽 전 땅을 국유화하고,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애굽이 요셉이 했으니까 요셉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자손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우를 받고 살았었겠죠.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뭐 이제 죽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왕도 죽고, 그러다가 이제 1대, 2대, 2대 쭉 내려가다 보면 어때요? 서로 몰라, 이제. 왕도 이제, 왕 아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옛날 일을 잊어버려요. 사람인지라.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 그러니까 우선 그 옛날 거는 생각 못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우리보다 더 힘이 세지겠네. 얘네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얘네들 좀 숫자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그런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또 잘 낳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겠죠. 그래서 잘 살고 힘이 넘치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쟤네들이 저렇게 힘이 세가지고 숫자도 많고 혹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하고 동급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종살이 한 거야, 종살이. 애굽 요셉이 있을 때나 이제 요셉이 총리 되시니까 그 권한으로 맡고 있어서 종로로 혹시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 이민족이기 때문에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숫자들이 늘어나고 힘이 세지니까 애굽이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에 혹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적들하고 내통을 해서 우리 애굽을 멸망케 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 왕이 감독들을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잡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다음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거나 이럴 때 처방하는 것이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이 처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몰두해가지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땀을 쭉 빼고 나면 그 우울했던 마음, 충격을 받았던 그 마음이 많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힘들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국왕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는 생각을 못하게끔 사람이 편해야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면 이 생각, 저 생각 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오는 그런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들은 별 생각이 없어. 집에 오면은 피곤하니까 밥 먹고 바로 자야 또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하니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씻고 밥 먹고 바로 자게 됩니다. 그래야 또 그 다음날 일하고 하니까. 그런데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 그 정식으로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정식으로 퇴근하는 사람들, 공무원이나 뭐 의사들도 제 시간 채우는 그런 근로자들은 나머지 시간에 한가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국민들의 습성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 수준이 높은 그룹, 이런 그 여유 시간이 있고 생각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학생들과 교수들이죠.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할 때 보면 교수들은 항상 학문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정식으로 정통하게 다 보고 있어요. 또 학생들은 또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걸 또 가만 못 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도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정치 쪽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그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바빠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막노동하는 사람들 다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그 막노동 일 시킬 때도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가용 타고 딱 가서 일할 때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지만 갈 때는 샤워 딱 하고 정장 딱 하고 자가용 딱 타면 그 사람이 노동자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들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옛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고 있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게 흠이 되고 잘못하는 거야. 요즘은 그분들도 다 집에 가면은 가장이고 또 그 사람들도 이제 옛날처럼 일 오래 안 해요. 딱 시간 8시간 정해졌으면 그 시간 딱 하고는 돈 더 준다고도 안 하고 가요. 왜? 돈 더 안 받더라도 그동안 일한 거 그 보수만 받아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정치인들도 그 수준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후진국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들은 그냥 제 시간 8시간만 근무하는 받은 급료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더 추가 근무를 해. 막 저녁 늦게까지, 밤까지 일해.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오면은 축 처지고 힘드니까 자고.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정치인들이 통치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가 소득이 높아지고 그럴수록 정치인들 수준도 높아져야 돼.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요즘에 힘들죠. 조금만 뭐 잘못해도 언론에서 가만 안 있고 국민들이 가만 안 있어.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니까 정치 제대로 못하면 쫓겨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상권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감사할 따름에 하나님께서 참 몇십 년 만에 1950년 세계 최극빈국 전쟁 통해 온통 나라가 절단났는데 70년도 안 돼서 이제 세계 열강들하고 어깨를 겨루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 애국 왕도 그런 통치수를 알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면은 딴짓을 할 것이다. 괜히 애국 정치 잘못하고 있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왜 힘들게 하니? 왜 이렇게 따지고 그러니까 미리 방비하기 위해서 감독들을 불러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 시킬 때 열심히 이거 땀 흘리게 하고 딴 생각 못하고 열심히 시켜. 알았어? 그러면서 나라의 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해요. 성 건축하려고 막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성을 건축하고 요즘처럼 뭐 기계가 발달돼가지고 금방 쑥닥쑥닥 짓는 것도 아니에요. 뭐 더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 올리려면 막 줄에 따라서 막 수십 명이 땡기고 해서 하나 올리고 올려놓고 뭐 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 지금이야 뭐 기계로 뚝딱 해서 올려놓으면 끝나지만. 그러니까 그 성을 짓는데 엄청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건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이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노동자들 막노동하는 사람들 애기가 더 많아. 이 정신노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막노동하는 사람들의 애기가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피곤해, 스트레스가 쌓여. 그러면 육적인 기능이 쇠퇴합니다. 그런데 막 일하는 사람은 막 일을 하면은 육적인 힘이 세죠. 정력이 세죠.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막 이 힘이 세져가지고 애를 찾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을 막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피곤하고 그러지만은 몸을 움직이면은 피곤하지만 힘은 세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힘이 세지니까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손이 자꾸 더 불어나. 그거는 바로가 예측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만은 이 멍청한 사람이 남자는 그 산파들을 불러 이제 산파 그러니까 애기 낳을 때 산파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요즘은 병원서 나니까 병원에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병원이 없고 애기 낳으면 집에서 낳고 산파를 불러서 이제 애기를 받잖아요. 애기 낳을 때쯤은 산파를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왕이 머리를 쓴다고 산파들을 불렀어요. 야 산파들 니들 말이야 애굽 사람이 낳을 때는 신경 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딸들이 이스라엘 아내들이 애기 낳을 때는 남자는 죽여 그리고 딸은 살려놔 시키니까 네 하고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대표로 히브리 산파 십부라고 부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했는데 이 산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애기 낳으면 남자는 죽이면 그 살인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애국 왕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그냥 낳는 대로 그냥 다 살려두자. 그래가지고 외국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예? 어겼으면은 근데 그 산파들을 한번 보세요. 산파들 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애국 왕이고 자기네가 그 애국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노예라고 할 수 있죠. 노예로 살고 있는데 감히 애국 왕의 명을 거역한다는 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높냐? 애국왕이 높냐? 분명히 하나님이 더 높잖아. 종주시니까. 그러니까 애국왕이 얘기한 게 옳은 일 같으면 우리가 따르지만 사람을 죽이다니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애기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왕이 알 거 아니에요. 통계를 보니까 남자면 죽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다 살아서 애기가 자라나고 있다는 걸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파들을 다시 불렀어. 야, 너희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사내 아이면은 죽이고 딸 계집아이면 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다 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랬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말을 주셔.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산파가 하나님께서 다 대답할 말을 줘요. 뭐라고 하느냐? 19절을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가면은 애국 여인들은 그냥 산파가 와서 이상 받으려고 막 진통이 계속되고 막 열심히 받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은 말이죠, 얼마나 힘이 좋은지 산파 부르러 간 새에 그냥 쑥딱 나와버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나와버렸는데. 그렇게 지혜를 주셔.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일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여자들하고 달라요. 지금 여자들은 애기 한번 낳으려면 병원에 입원해서도 애기 낳고도 몸조리하고 나와서도 또 몸조리하고 약하죠. 우리 옛날 솔직히 우리 어머니 시대의 사람들만 이 얘기 듣더라도 이 얘기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뭐냐? 밭에서 일하다가 아주 드문 경우겠죠. 밭에서 일하다가 산길 느껴서 애기 낳고 나서 조금 쉬다가 바로 나가서 또 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튼튼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반이라 그러니까 몸은 튼튼해. 예? 몸은 튼튼하죠. 그러니까 애기가 쑥닥쑥닥 잘 낳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히브리 여인들도 맨날 일 시키고 하니까 일하고 그러니까 몸이 일하면 너무 힘들게 일하면 지쳐 쓰러지지만 적당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하면 몸은 튼튼해집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애국왕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대답 같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헤브리 산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살려준 거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거짓말했어 이럴지 모르지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산파들에게.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산파들이 분명히 거짓말했죠.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져. 이제 자꾸 나버려. 그리고 이제 21절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생각했을 때는 그걸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10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버려요. 물론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겠죠. 그래 촬영을 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괜찮은데 아예 장비도 없는 교회들은 이 틈에 쉬어버리자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비대면 예배든 어쨌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가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이거 산파들 얘기하면 안 되겠네. 법령으로 공표해버려. 히브리 사람들은 무조건 아들 나면 죽여라. 그러니까 산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선포해버렸어요. 나일강에 버려. 나일강에 던져버려.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도 여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참 사람 목숨 피지배 민족의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애국 나라에 애국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런 명령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살면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비극이 초래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애국 왕은 줄이려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지만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애국 왕에게는 우리가 가기 전에 힘이 좋아서 나아버립디다 라고 얘기했지만 애국 왕 앞에 거짓을 보였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오히려 복을 받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외부에 위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판단해보고 어찌 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